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를 말씀하실 때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이제 제사 규례가 나온단 말입니다. 제사 규례를 말씀하실 때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한번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해보시면 지키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왜 어려울까요? 성막과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야훼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번제단은 어디에 있죠? 야훼 밖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훼라면, 어떨 때는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 뭐 눈이 내리진 않지만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또 뭐가 내리죠? 이슬이 내리죠. 또 사막 광야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뭐가 있죠? 모래 폭풍이 있습니다. 바람도 있는데 모래 폭풍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질 수 있는 요소가 환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번제단의 불을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세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불이니까 그냥 다시 또 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불인데 불 다시 켜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도 한 주 쉬었다가 또 주일 예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그 불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직접적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이게 오늘 본문 딱 바로 전 구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요.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봉헌을 했단 말입니다. 제사장 그 위임식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을 번제단이 확 하고 붙여주신 거죠. 성전 안에, 성막 안에는 구름이 가득하였고, 번제단의 불을 그 야훼에다가 확 붙여주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죠? 확 하고 불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니까. 보세요. 성막의 설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설계를 주신 거예요. 또 제사장의 예복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식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드릴 모든 제사를 위한 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점이 뭐다? 출발점이 뭐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거룩해야만 하는 거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에 번제단의 불을 반드시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불, 즉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은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우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절대적이지는 않잖아요. 인생이 모든 게 다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딱 짜여진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항상 예외라는 걸 두잖아요. 법을 만들어도 예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이 있어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넣었을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를 두셨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죄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주셨단 말이에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 오늘 말씀 읽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면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예요. 첫째와 둘째. 보세요. 왕은 세습직이 아니에요. 왕은 세습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사사 세습직이 아니에요. 선지자 세습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세습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아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나답 그리고 그 다음 첫째 아들만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 세습이 됩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까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왕은 세습직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졌던 생각이 뭐였죠?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윗으로부터는 세습이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예요. 조건적인 은혜예요. 왜 그러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조건적인 부분입니다. 자, 나답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제 성막을 통해서 공식적인 모든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도 살려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차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팍 때려버린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다 할지라도. 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번제단의 불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용납하지 않으신다. 나답과 아비후가요. 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지 분향을 했는지 그 직접적인 정확한 원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을 우리가 좀 쭉 읽어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보통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오로지 무조건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시거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딱 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자기한테 첫 주시는 음성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따라서 학자들은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불로 분향을 했지 않았을까 거기에 좀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술 마시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굳이 번제단에 불만 되는 거냐? 좀 합리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좀 쉽게 편하게 하면 안 됩니까?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이 들어가고 술이 취하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자기가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외로 또 다른 거 하면 안 되냐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뭘 말하느냐? 합리와 편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한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 생각, 내 자아, 어떤 내 욕심, 내가 어떤 그 하는 그게 더 위에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말이 더 위에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비난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근데 바로 또 다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그냥 갖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또 물어보면 왜 비난했냐고, 왜 정죄했냐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라는 것은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더 잘하는 우리를 보게 되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논리와 다수결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 말씀의 권위보다 다른 것이 더 위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그 12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었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는 있습니까? 또 여쭤볼게요. 자, 바울과 또 바나바를 파송을 한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지금 남아 있습니까? 또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나라 부흥을 일으켰던 평양 장대현 교회 남아 있습니까? 맞아요. 성경의 기록에는 남아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역사에는 남아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사라집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10,000명, 20,000명, 수십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과연 몇 년 갈까요? 몇 년 갈까요?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논리가 더 위에 있으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그 에베소 교회 남아 있습니까? 4대 교회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요,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겠다 그러면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회사를, 한 가정을 없애겠다 하시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잊혀지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겠다 하시면 가난하게 되는 거고, 우리를 부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도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이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죄로 죽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말로, 권위로,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찍어 누르면, 하나님을 자꾸 내 하수인으로, 내 종으로 그런 부리는 삶을 자꾸만 살아간다면, 예,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부메랑이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이, 내 태도가,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거룩은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두렵게, 무섭게 만들까? 심판의 근거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정결을 넘어서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성품도 되지만, 굉장히 큰 유익도 있지만, 이 거룩이라는 이 기준 때문에 심판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아멘. 하나님은요, 물론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을 가리켰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신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답니다. 그러면 거룩은 뭐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는 거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라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로 태워서 죽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라는 지역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게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회중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막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막 따져요.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끝나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임재하시면서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중을 이제 모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 명하여라, 말해라. 그 반석을 대해서, 바위에 대해서 말을 하면 거기에서 물이 나도록 물이 날 것이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서 말을 하라 그랬어요. 말을 하라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기는 해요. 하는데 지팡이를 들고 2번을 탁탁 치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물을 내어서 그 회중과 짐승들이 다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십니까? 모세에게 묻죠. 모세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약속을 받았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사실은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1세대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 1세대 안에 모세와 아론도 포함이 돼버린 겁니다. 아론도 느보산에서 죽고,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성경은 때로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하라 그러면 물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시대도 그대로 적용해 가는 부분은 그대로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토 달지 말고. 예.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 그 거룩이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있고요.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거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토달지 않고 내 생각, 내 말을 끼워 넣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거룩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비록 어리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좀 이상한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바보스러운 면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어이구, 저 바보, 저 멍청이, 저러면 손해가 얼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된다 그러잖아요. 항상 쌍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임재했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순종이 그게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그 순종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쭉 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판단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손해본 것보다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제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 한 가지만 구했는데 부와 영화를 다 허락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딱 한 가지, 원 포인트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가? 절대 내 생각, 내 말, 나의 어떤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지금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 거룩이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순복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내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위에 하나님 내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진실로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복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편리와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본능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음을, 하나님 상식이, 사람이 아버지 더 위에 있음을 봅니다. 주여, 진실로 내 영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리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순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 내 생각, 하나님 내 힘, 내 삶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더욱더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